미주보건방송은 1991년 2월에 개국했습니다. 우리 미주보건방송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 일종의 우리 한인교계, 미주 한인교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도 연결하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교회와 선교지를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해본 정말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하나고요. 오늘 우리가 모신 이영선 목사님은 5대 회장, 5대 회장이라 그럽니까? 사장님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장족의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방송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영선 목사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죠. 현재 아시는 대로 미주보건방송 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연목회가 있습니다. 연세대 목회자 협회에 지금 현재 회장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남가주 미랄 선교단 단장을 역임하셨죠. 그리고 한화그룹의 또 이사도 하셨고요. 학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고, 제 학교는 반동문이십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 제 학교를 잠시 다녔습니다. 네. 졸업을 못 하셨는데 언젠가는 졸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든 것은 제가 좀 개인적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이 목사님이 미주보건방송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한국, 미국에 활동하는 여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또 정치인들, 그리고 교계나 사회 리더들, 정말 다채로운 분들을 만나는데, 만나면서 우리 이 목사님의 좋은 인사이트도 제공하시겠지만 들으시는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경청해야 될 좋은 정보, 또 인사이트,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아마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이영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환영하는 박수를 크게 한번 쳐주시고요.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인교계, 미국교계 동향, 그리고 우리 한인신학교에서 지금 저희 학교는 다문화 다민족 학교로 발돋움해 나가면서 지금 중국어 과정하고 영어 과정도 같이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한인신학교가 나가야 할 방향도 한번 들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협력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슈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초연결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좀 겸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넘어서 선교나 복음 전도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어서 우리 이영선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좀 구하면 좋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도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대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린 미주보건방송을 섬기는 이영선 목사입니다. 사실은 오라고는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주신 적이 없고, 일단 이렇게 그냥 부담 없이 오라는 거로 생각해서 왔는데, 준비를 하신 거나 내용 자체가 조금은 거창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제일 관심사가 총장님도 전번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관심사가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재편되느냐, 그게 관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 보건방송 사장을 8년 차 하고 있는데,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는 항상 뭐냐면, 그러니까 좀 모든 게 정지된 같은 그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또 목회자로서 처음부터 헌신한 케이스가 아니고, 사실상 돌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가, 목회자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방송 사장으로 저를 부르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이 있었던 게 그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신경 쓴 것이 그 캐톨릭 쪽을 보니까 굉장히 지원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모토가 그랬으니까 소스가 있는 거는 다 확인해 가지고 복음 방송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자.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뭐 다른 교회에서들도 노력들을 많이 했겠지만 저희는 사실상 생각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재정적인 문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팬데믹이 되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가지고 방송 청취율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또 후원도 따라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 그 과정 한 3년 정도가 제일 편안하게 사역을 하는 시간인데 이게 역설적이지만 근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밀려올 파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이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금년 상반기까지가 좀 굉장히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 관리를 위한 특단 대책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지금 구조조정도 뭐 1차, 2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존이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현금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 설교 방송을 하던 작은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접점이 좋은 거는 직접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나름대로 또 좀 규모가 작은 교회 설교 방송 하실 때는 나름대로 이제 좀 배려를 해드리거든요. 큰 교회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교회를 재정비해야 되는데 재정 줄었고, 그다음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확대해야 되는데 사역자를 구할 수도 없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본인 담임 목사 설교만 계속 그 설교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그 리더십들하고의 명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쓰나미처럼 지나가고 이제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모양을 재편해야겠다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그 앞으로의 그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도대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한인 교회들의 문제도 그렇고 특히 주류의 흐름은 어떻게 잡혀가는지 그런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2년여 정도는 교회 신앙 이제 고령화돼 가고 있으니까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그 시니어들을 어떻게 다시 재충전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걸었던 슬로건이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지금 자꾸 차세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은 다 고령화됐는데 차세대를 그 시니어들 자체가 차세대를 변화하지 않고는 교회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캠페인을 했는데 그거는 그 특집도 여러 차례 했고 근데 그거에 따른 반응들은 많이 좋았어요. 특별히 뭐 여기 아름다운 동산교회 백남준 목사님도 그게 교인들한테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다.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사실 지난주에는 그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오랜만에 8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이제 그 타이틀을 영성 수련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마 이제 그 끝났지만 어제까지 그 캐톨릭 수양관에서 감리교 목사님 40분을 모시고 설교자의 글쓰기라는 테마로
김기성 목사님하고 워싱턴에 김영봉 목사가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 토요일 날 한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갔더니 한 3시간 정도의 진행하시는 시간 동안 굉장히 유익했지만 좀 답답했던 것은 거기 참석한 그 교인들이 거의 다 제가 제일 젊은 연령에 속하는 그룹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주일날은 지난주 주일날은 그 동양선교교회 이제 누구죠? 예? 네, 김동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도 오랜만에 동양선교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노인분들이 다 예전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전체적인 비율이 80%가 그 65세 이상 교인들 아니겠나. 그리고 한 15% 정도 좀 그 젊은 그룹이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가끔 그 많은 교회들을 가서 참석을 하고 특히 미국 교회도 많이 주류 교회들도 많이 가지만 이 고령화 문제가 정말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 이게 이제 패턴이 그렇게 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패턴이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고령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3, 40대가 흔들렸는데 이 3, 40대가 교회를 아예 출석을 안 하는 그룹으로 가는 그룹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히 여기 미준의 신앙 공동체 현실은 3040들이 큰 교회로 옮겨갔다. 큰 교회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그 전번에 뭐 총장님 오셨을 때도 잠깐 나눴지만 그 주류 쪽에서 나온 최근에 가장 업데이트한 데이터에 보면은 300명 이하 교회, 그러니까 거의 뭐 250명, 300명 이하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 교회의 70% 가까이 되는데 포용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 교인의 16% 정도고 그다음에 나머지 300명 이상 교회 그러니까 전체 교회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 숫자가 교인은 70% 가까이를 포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게 2020년 통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 300명 이하 교회는 10년 후에는 거의 소멸되는 단계로 가지 않겠나.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하지 않으면은 결론 그 흐름은 꺾을 수 없는 흐름이고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흥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건 다른 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관심을 두는데 요즘 보면 그 어셈블리 오브 가드만 성장했거든요. 교세가. 다른 기존 그 교단들은 다 축소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셈블리 오브 가드가 그 서던 베프티스트가 플랫폼이 거의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셈블리 오브 가드는 성장하고 서던 베프티스트는 저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 근데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여성 안수 문제입니다. 어셈블리 가드는 일찍이 여성 안수를 억셉트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한국 교단도 차이가 있지만 서던 베프티스트는 마지막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게 교세의 하락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실제 요즘 보면 뭐 펜타코스탈한 부분이 일반 교회들도 다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펜타코스탈적인 것이 승부수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주류 교회의 흐름이나 우리 한인 교회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건 틀림없다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것이 그 3040의 로얄티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주류 쪽보다는 한인 교계에는 더 로얄티가 지수상으로 조금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3040 세대를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추면은 나름대로 교회가 그 더 여력이 있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관심 있게 본 게 그 큰 교회들의 지금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 이게 아마 앞으로도 이제
그 교계 전체에 주는 이슈가 될까라고 보는데 월간 목회가 금년 들어서는 월간 목회가 계속 타픽으로 다루고 있는 게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다룹니다. 근데 5월 달의 주제는 3040이었어요. 그래서 3040의 문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80%가 주일학교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입시 지역의 문제, 그다음에 출산의 감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 3040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데 거기 한 5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기고를 했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목사님, 여기 미주에 있는 목사님도 다 하셨는데 거기 가장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이제 베델교회가 주도적인 칼럼 특집에 주도적인 기고를 하셨는데 김한여 목사님이 기고한 내용이에요. 이건 본인 설교에서도 다 공개한 거니까 같이 공유가 돼도 되는데 베델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3040 맞춤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희생을 했다고 해요. 김한여 목사님이 이제 5월 26일 날 설교가 그게 5월 달 마지막 주 설교신데 그 설교에서 본인이 월간 목회에 기고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쭉 이제 설교를 영상으로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특히 신앙 공동체에 뭔가의 어떤 그런 쇼크를 주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한여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이 그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성인 교인이 1, 2, 3부 출석 예배가 12.5%가 줄었다는 겁니다. 12.5%. 근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30% 가까이 줄었거든요. 평균적으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근데 12.5%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45%가 늘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12.5%가 줄었으면 주일학교도 같이 축소가 됐거나. 근데 주일학교는 45%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한여 목사님이 강조하신 거는 베델교회는 3040 맞춤 시스템을 갖췄다. 그래서 포기한 게 2부, 3부 성가대 없앴고요. 2부, 3부 성가대 없앤 것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말이 많지만 김한여 목사님은 2부, 3부 성가대 연습실 자체도 주일학교에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가 식당이 없어졌습니다. 베델교회 식당이 없어지고 거기를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쓰는 장소로. 교육관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베델교회는 나름대로의 어떤 팬데믹 이후에 대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제가 그걸 남간사랑에도 확인해 봤더니 남간사랑에게도 주일학교가 팬데믹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남간사랑에게 제일 많은데 주일학교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확인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유아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이제 한어 중등부, 영어 중등부. 그 다음에 한어 고등부, 영어 고등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12개가 됩니다. 그 12개의 다 사역자들이, 물론 풀타임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지만. 사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는 늘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늘었다는 얘기는 물론 주일날 본인들은 골프 치러 가고 와이프하고 아이들만 교회를 보내 분들도 계시겠지만 3040들이 옮겨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였던 게 몇 년 전부터 VBS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VBS 때 큰 교회들이 다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좋은 얘기로 주변 교회에 다 보내면 아이들 다 참가비 없이 와서 4박 5일 정도 이렇게 해서 쭉 잘 섬기고 챙겨서 VBS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VBS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교회를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3040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슈를 저희께서
물론 저희가 이제 그 팬데믹이 넘어가면서 세 가지의 어떤 그 저희 기본 틀을 가지고 그 보건방송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선은 이제 영적인 그 회복의 문제, 그걸 우선은 사실상 목회자들이 은혜 받지 않고는 사역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그 이슈고, 두 번째는 이제 시니어들을 어떻게 더 충전시키고 시니어들을 재편할 것인가 하는 게 이슈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관심을 보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하면 3040 세대를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채워주면 3040이 같이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세 가지 방향으로 어떤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 근데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어프로치를 했고, 시니어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것도 해서, 물론 지금 그 미주장신에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 PLI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저희도 그 GBC 아카데미 같은 거로 해서 시니어들을 위한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공동체가 인문학 쪽에 많이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대세처럼 돼 있는데, 그거를 GBC에서도 GBC 아카데미 형태로 인문학 강좌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가 이제 그 제일 어떻게 하면 3040을 교회에 정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그 새로 이제 오신 목사님들한테 사실 대표적으로 좀 최근에 목사님이 한 분 이제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를 맡으면서 방송국에 오셨는데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이쪽 지역에 있을 때 많은 교우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도 쭉 그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항상 얘기할 때 목사님이 LA 다시 오시면 저희 그 교회로 목사님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다 정착해서 목사님 교회에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사실 신앙의 문제가 저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정도는 아이들의 그 신앙교육 문제는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은 다 성장을 했지만 항상 컴플레인 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는 뉴스그룹 시절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전도사가 자기들을 끌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잖아요. 그게 현실이었죠. 한인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죠. 설마 자기가 이렇게 YLA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 좀 교인들이 예전 교인들이 좀 찾아올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랍니다. 전혀 아니라는 게.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기의 어떤 신앙과 자기가 은혜 받은 목사님의 설교 이런 것이 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떤 커뮤니티를 선택해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그 패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에 선택해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1차적으로는 우리 한인신앙공동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주류 쪽의 공동체보다는 좀 로열티가 더 있다고 생각했을 때 200명 이하 교회는 정말 설당이 없겠구나. 이 추세대로 가면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그게 보일 것이다. 물론 베들교회나 남가사랑이나 은혜한인교회가 주일학교에 이렇게 성장할 때 생각해 보시죠. 그 주변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거의 초토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상실한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끌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정말 과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시기에 방송국이 크리스찬 방송국 하나가 그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중요한 그 실천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에도 실천 신학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재편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많이 좀 개발을 해주자
하는 게 저희 복음 방송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목회자의 영성 회복의 문제, 그것 때문에 사실상 6월 달에 저희가 영성 회복 수련회도 했거든요. 기도회도 했는데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뭐 23분 이번에 못 올라갔지만 2박 3일 동안의 그 기도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들 충전이 돼서 내려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시니어에 대한 문제는 뭐 미주장신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릴리 파운데이션의 그 그랜트를 가지고 월드 미션도 그 패밀리 월십 문제를 그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하고, 그거 교회하고 협력해서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것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계속적인 노력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니어들은 일단 고령화된 시니어들이 존재하는 한 그런 노력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3040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이 문제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류교회 쪽을 제가 이쪽 가까운 지역에 있는 뭐 카튼우드나 시코스 그레이스 같은 데는 가끔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머리너도 가고, 뭐 새들백, 뭐 캘버리도 살펴보고 있는데, 미국 교회도 고령화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캘버리나 새들백도 가보면은 뭐 사역자들은 다 젊은데 교인들은 굉장히 고령화돼 있거든요. 근데 그 머리너에서는 좀 제가 다른 모양을 좀 봅니다. 그래서 머리너를 몇 차례 가고 거기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그 머리너가 몇 가지 선택한 거가 있는데, 6년 전에 담임 목사가 이대 목사가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그 파운더에서. 근데 그 이대 목사를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잘 모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세 목사의 그 경력을 살펴보니까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리소스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젠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그 정상급의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그 머리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머리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머리너 홈페이지에는 리더십에 대한 그게 쭉 나오는데, 리더십이 처음에 컨그리게이셔널, 그건 이제 캠퍼스 교회가 7개로 늘었으니까 메인 플러스 7개가 됐거든요. 그 7개의 리드 패스터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교인들을 관리하는 양육의 책임이 있으니까 컨그리게이셔널 리더 그룹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 그룹들을 별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건 티칭 팀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니어 패스터를 중심으로 티칭 팀이 있는데, 이게 라이프웨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라이프웨이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라이프웨이가 서던 베프티스트의 그 출판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두란노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라이프웨이가 지금 아마 그게 한 150년 정도 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라이프웨이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주일학교에 뭐 영화 유아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교재가 완벽하고, 거기에 따른 뭐 물품도 그렇고, 그게 두란노가 그걸 그대로 다 합습했거든요. 두란노가 라이프웨이하고 10년 전에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 두란노의 그 가스펠 프로젝트는 라이프웨이 거를 영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물어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교재들을 활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란노 몰에 들어가서 그 가스펠 프로젝트를 보면은, 그 가스펠 프로젝트가 전부 미국의 라이프웨이 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니어 패스터를 그 라이프웨이에서 잘 훈련된 사람이, 특히 그 뭐 학자기도 하고, 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오면서 팬데믹 이후에 머리너가 완전히 7개 캠퍼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든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티칭 팀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서 티칭 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던 바프티스트가 다른 그 PCUSA나 PCA나 이런 장로교나 감리교 교단과 달리, 그 서던 바프티스트는 원래가 작은 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평신도에서부터 안수받고 목회자들을 다 세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서포트할 거냐는 그 원칙,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라이프웨이가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제를, 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교제나 작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교제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신학교도 앞으로 그 신학교도 이런 쪽의 부분에 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우선은 그 실력 있는 분들이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담당 사역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는 지금 주류도 그렇고 미주장생도 그렇고 신학교 다 그렇지만 MDB 과정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뭐 훌러도 이제 뭐 한 자리 단위, 매년 신규 학생들이 한 자리 단위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제 만났는데 좀 샌디에고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도 한인 학생들이 10명이 안 된답니다. 새로 들어오는 그 MDB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목회자가 교회 교육 부분이나 이런 것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뉴스레터 제가 쭉 항상 보고 있지만 미주장신이 한국장신의 그 평신도 신학대학원과 이제 같이 협력하시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MDB 3년 해가지고 목회자를 키워서 그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담임 목사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평신도들을 짧은 기간 안에 교육시켜서, 그러니까 교재는 뭐 라이프웨이 교재를 쓰든 뭐 새롭게 또 개발하든 하지만 그 교재만 완벽하면은 짧은 시간을 투입해서 평신도를 교육해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기장 쪽에서 새로 나온 거가 이제 평신도 교육 사역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평신도 교육 사역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컨퍼런스의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차관이다. 그러니까 MDB 3년 그다음에 목회자로 헌신하겠다는 어떤 본인의 확신이 없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래도 자기가 아이들 교육을 좀 맡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 짧은 과정을 통해서라도 뭐 적어도 최소한 1년 정도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커리큘럼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사역자들을 양성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은 교회에도 함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팀을 좀 구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교육. 사실은 메타버스 한창 유행할 때 메타버스 좀 트라이 하겠다고 목사님 한 목사님이 열심히 했는데 별로 참여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CGN에서 퐁당을 만들어도 그런 것들을 좀 협력해 주겠다 그래도 온누리 TV라고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벽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벽만 좀 벗어날 수 있으면은 좋은 교재를 가지고 사실 라이프웨이 교재들은 한국 교회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일학교에 가보면 라이프웨이 교재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접점을 만들어주고 교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다. 그게 사실 신학교가 하실 일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육성을 하면 평신도 사역자들을 육성을 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자기는 뭐 다른 일 하겠다 그러면 다른 일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자기 일을 하면서 주일은 그냥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이들 교육 쪽에 봉사하겠다 하면은 그것도 안 하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그것이 롱런으로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출구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교회들의 문제를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요즘은 암울한 얘기들만 하셔서 뭐 세계선교대회도 복음방송도 많이 서포트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은 것이 선교사 고령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신 분들이 평균 20년 선교 사역을 하셨다는데 다음 후계 선교사를 구할 수가 없다. 그 제일 더 염려들 하시는 게 선교지에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해서 많이 이제 그 자산도 해놨는데 그러니까 현지인한테 맡기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떠나시게 되면 자식들이라도 불러서 이걸 메꿔야 되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선교 전략을 바꿔야 될 때가 돼요. 선교 전략을 바꿔야 될 때인데. 본인이 20년, 30년을 선교주에 헌신해서 빌드업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닌 거를 이제 본인들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신앙 공동체가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주변의 것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런 것에 대해 어떤 그 솔루션을 조금씩 채워주는 역할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뭐 한국 교회 현실이나 미국의 우리 그 신앙 공동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지로 앞으로 그거를 복음 방송도 서포트 하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영성 회복의 문제, 목회자 영성 회복 문제, 두 번째가 시니어들을 어떻게 그 차세대화 할 것인가, 세 번째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갖춰서 3040을 그나마 3040을 얼마나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가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리킴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LA에서 한인타운에서 LA 시티 교회 개척해서 11년째 일터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미주 장신에서 일터 신학과 목회교육과 교청을 아주 소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그 강의를 좀 잘 들었고요.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몇 가지 사실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GBC에서 사역이 목회자의 영적 회복을 위한 그 사역에 중점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그런 사역을 했는데 23분의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인타운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한 지가 벌써 40년이 사실 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과거에는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목사회라든지 남가주 교계 교육 한국말로 네, 교협이라든지 이런 내가 잘 운영이 되고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 기관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이 영적 또 윤리적 도덕적 이런 부분들을 교육받을 티칭받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차츰 더군다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더 줄어들고 없는 가운데 이렇게 GBC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라서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느낀 건 있었으면은 이런 게를 통해서 좀 영적으로 회복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을 텐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GBC에서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어떤 그런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서 이 남가주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한 회복을 위한 어떤 계획이 프로그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 영성 회복 기도회를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교회 원로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하고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같은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사실 지금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제일 그 안타까워하는 것이 본인들은 사실 교회를 개척만 하면 성장하는 시기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대한 어떤 그 미안한 그 안타까움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은퇴하셨다고 그냥 몰라라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목사님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요즘 그 스터디 그룹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신대요. 왜냐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 드러나서 이렇게 얘기들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50대 목사님 여기 50대들 계시겠지만 50대 목사님들은 완전 잊혀진 세대처럼 돼버리는 바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좀 모일 수 있으면 본인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감사 선교재단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일단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재정적인 지원을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일하는 거 한번 하시자고 했는데 갔다 와서는 본인도 너무 좋으셨다 그러고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다들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좀 2박 3일 동안 맘 놓고 소리 질러 통성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익했고 평소에 본인이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충전이 돼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교회. 근데 기도원이 다 좋았는데 샤워 시설이 없어서 좀 그게 좀 어려웠다는 얘기는 하지만 2박 3일 동안 그렇게 충전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참 아쉬웠는데 좋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규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임윤택 교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3040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3040의 흥신도 리더들을 훈련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3040의 목회자들 또 바이보컬한 3040이 충분히 교회에서 3040 목회자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그들이 커미트를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이 되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40 목회자나 3040의 리더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좀 키운다고 할까요? 미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때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게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TV를 켜놓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한테 묻는 거죠.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릴까?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손녀들까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게 유일한 어떤 기회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게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들이 있었던데 저는 사실 LA 오기 전에 프린스턴 지역에 살 때는 프린스턴의 미국 교회들을 가보면은 전 가족이 함께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물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은 이제 다 이렇게 자기들의 이제 클래스로 가지만 첫 예배, 메인 예배는 항상 같이 드리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언어적인 문제가 자꾸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문화적으로 그 상봉사공 세대하고 문화적으로 저희가 호흡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저희 그 1세대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수록 지금 만약에 큰 교회로 옮겨가는 그 상봉사공 세대를 그대로 그 방치를 하게 되면요 정말 신앙 공동체의 기본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그 뜻이 있는 그룹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신학교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그 공유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육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6개월 코스가 되건 또 서티피케이트 코스가 되건 뭐 1년짜리 쇼트 코스가 되건 뭐 MA 정도의 케이스가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힘이 모아져서 하나가 시작이 되면은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여기 참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면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혜택 볼 거 아니에요. 사실 중견 교회들이 제일 먼저 혜택 보거든요. 작은 교회는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정착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중견 교회는 지금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게. 이슈니까 사실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해 주겠다고 하면은 교회가 신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튜션을 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공감대만 되고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교재만 있다고 해서 그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이제 그 사역자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이 차이가 있잖아요. 사역자가 있을 때는 뭐 실제적으로 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사역자들이 다 그 영상으로 해서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순간순간으로 매주일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복음 방송도 참여하고 뭐 그다음에 큰 교회들한테 이제는 십시일반으로 뭔가 그래도 교인들 다 데려갔으니까 좀 나누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 사실상 지금 현재에도 남가주 사랑교회나 베델교회나 그 은혜한 교회 같은 경우는 미디어 사역자가 10명이 넘거든요.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좀 허락해가지고 이번 주는 뭐 은행교회 어느 사역자가 그 영상을 좀 준비해 준다든 그런 어떤 협력 체제가 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양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좀 안 됐습니다. 예. 상봉사공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근데 3040 목회자들을 제가 사실은 그 미국 주류교회를 쭉 가서 보면서요 참 안타까운 게 한인 1.5세 2세 목사님들이 굉장히 우수한데요 한국 교회를 안 옵니다. 근데 머리너도 리스트에 올라간 그 책임 있는 사역자 중에 4명이나 한 목사님이고요. 그 애시안 목사님까지 하면 리더십의 반 이상이 애시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너의 그 시니어 패스터가 그런데요. 앞으로 사역자들을 할 때는 애시안 목사들을 집중적으로 충원하라고. 가장 나름대로 훈련돼 있고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는 게 애시안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인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선 셀러리 자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머리너 같은 경우에 스타팅이 6만 불 이상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 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질척거리기 싫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가가지고. 이게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지금 사실상 EM 패스터가 3040 EM 패스터가 담임 목사보다 사례 많이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큰 교회 중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3040 목회자들 보고 한인 교회 와서 그 차세대를 섬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이미 좀 그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온다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모든 여건이 지금 미국 큰 교회들의 저런 자세에서는 지금 새들베기도 한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캘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너로 한인 통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워들이라는 그 통역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몇 교회가 이제 함께 쓰고 있지만 AI가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요. 계속 임프루브가 돼요. 근데 아마 저희는 처음에는 한 60, 70% 정도 기대를 했는데 이제 기대치가 8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한인 신앙 공동체에도 저희가 워드리 통역기를 제일 먼저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언어적인 장벽은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결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세대들하고는.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미주장신의 가정상담학과의 손목미 교수입니다. 예. 그리고 CMF에서 가정사역자로 사역하고 글로벌 가족상담 치유연구소의 대표로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회자의 영성과 회복, 시니어 사역, 주일학교의 사역 중점을 해서 3040 세대를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중점을 두셨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50%가 결혼하면 이혼을 해요. 소혼이, 재혼이 70% 이혼율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자살률이 한인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미국의 한인 1위, 자살률 1위고 한국은 매일 37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데 거기 안에는 아까처럼 주일학교 학생도 있고 304대의 부모가 있고 시니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이 이 가족, 지금 제일 현안된 문제,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미래의 중점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저도 이렇게 사역자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 학생들을 키워서 어떻게 이 교회의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해야 성도들도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가정의 문제는 사실 신앙 공동체가 마지막까지 버텨줘야 할 부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이제 부통령 후보 연설을 한 J.D. 벤스를 사실상 저는 책도 읽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영화 나온 걸 2020년에도 봤는데 저희 집사람은 어제 다시 또 한 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 봤다고 하는데 신앙의 문제가 그거를 마지막까지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만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3040을 생각할 때의 문제가 3040이 사실 신앙적으로 뭉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큰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건 쉬운 결정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가서 근데 적어도 이렇게 본인과 진짜 접점을 가진 목사님과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가정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마 가정 문제에 주는 답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사실 장애인 사역도 오래 같이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재활병원에 있을 때 카운슬러가 또 소셜 워커가 주로 이제 감당을 하는데 계속 제가 재활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계속 와서 저를 세뇌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자꾸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증 장애가 되면은 네 가정이 깨진다.
그 깨질 때 어떻게 네가 서바이브 할 거냐. 그걸 계속 주입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이제 테라피라는 것도 테라피에 대한 훈련도 뭐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혼자서 샤워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움직이니까 뭐 그때 제가 벌써 81년에 사고가 났는데 81년 현재도 주류 쪽에서는 그런 중증 장애가 하면 95%가 세퍼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때 항상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이 사실상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면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그 유명한 변호사들이 제일 정신과 상담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거를 인디비주얼로 어프로치하면은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가지기는 굉장히 힘든데 어차피 신앙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가족을 묶어주면은 그 문제 안에서의 그런 것도 같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훌러가 그래도 그 상담 때문에 버티거든요. 다른 데가 다 무너졌어도 그런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그 신앙의 바탕을 둔 그 상담이 가장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세상 돌아가는 건 오늘도 아침에 뭐 바이든이 사퇴할 거라고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만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흐름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양광호 교수. 예, 권사님. 네, 이제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선청에서 이제 리타이어하고 나와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교회 다닙니다. 200명 조금 넘고요. 예. 이제 새신자 반에 있는데 매 주마다 3명, 4명, 3가정 그렇게 들어와요. 근데 100% 시니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인들도 우리가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분들을 같이 진짜 예배 봐야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럼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전도사를 확충하겠다. 그래갖고 몇 년 전부터 사역자를 구하는데 이분도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윌링투도 그런데 절대로 그 어플라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그런 해결점이 평신도 사역자를 기르자라는 말씀에 이제 공감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길러갖고 어느 세월에 그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갖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냐.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학교 그 가정 상담과 또 교회 일을 저는 아주 프라이어티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조금 교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한 상담이나. 그런데 저도 이미 68세예요. 이 모양을 갖고 있지만 68세 어느덧 65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그 현장에 뛰어들기는 그러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저희는 진짜 필요합니다. 그 사역자가. 그러니까 부목사도 계속 한 3, 4년 구했고요. 이번에는 진짜 절실하게 어린 엘리멘터리 스쿨이랑 중고등부 사역자가 필요한데 몇 년을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하고 전체적으로 교회가 답답하고요. 뭐 목사님 물론 답답하겠죠. 근데 교인들이 진짜 원해요. 교육자가 와서 우리 손자 손녀가 같은 교회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옆에 이제 사랑의 교회도 있고 대랩교회도 있고 꽉 잡고 있어갖고 동신교회도 있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원하는데 기도하는데 좀
불가능한가.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30, 40대를 기도해도 안 되고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혹시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예. 그 절실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모든 무브먼트가 시작될 때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들 가지고 계셨는데, 전 그렇게 김한영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이제 5월 달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래서 일단 오픈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오픈됐기 때문에 이제 이슈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 플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상명 총장님 미주장신에 전 또 사실상 제가 2년 반을 다녔으니까 미주장신. 그러니까 참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중견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어떤 정도의 어떤 추진 그룹이 생기면은 신학교하고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교육사라는 타이틀을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기장에서 일단 할 때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3년 MDB 해갖고 사역자 하는 문제는 자기 일생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6개월 코스나 1년 코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교재를 가지고 본인이 훈련해서, 저희가 사실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재를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라이프웨이 교재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의 교재보다 라이프웨이 교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두란노가 그렇게 가스펠 프로젝트로 가져갔겠지만,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그것만 가져도 교육사 양성이 되면은, 그 교재를 가지고 교육사 양성이 된다면 아마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만든 거는 지금 교회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토화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개토화되어 있고 성도님들도 개토화되어 있는데, 많은 고민과 도전과 난관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각계 전투로 격파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와 결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때이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하고 또 로컬 교회하고 특별히 우리 미주 한인사회 교계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미주 보건방송 GBC하고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한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같이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 소개해 주셨던 프라임 리더십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시니어 사역훈련 교육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가을하고 내년 봄에 각 한 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내년 가을 학기부터 그렇게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를 끌어안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시니어 분들을 다시 대사역자화하는 것이 또 중요한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만약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다음 세대 교회 분명 미래가 밝을 거고 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감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한번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